왜 믿음만이 승리의 길입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주식 투자 전문가를 내일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모레 주식이 오를지 떨어질지. 세계 최고의 경제 전문가를 월요일 날 한번 돈다발을 싸들고 찾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내일 경제가 나아질지 나빠질지. 절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알았다면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부자가 계속되죠. 경제학자마다 우리 서울대학교 경제학 교수님이 그렇게 많은데 다 투자해서 성공하죠. 인간은 내일 일을 지식으로 알 수 없습니다.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난데없이 메르스가 이렇게 와가지고 경제가 침체될지 어느 최고의 석학도 정치학자도 경제학자도 내일을 안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내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함으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러므로 인간은 머리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는 것입니다.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도, 내가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순종하면 은혜의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리라. 그걸 믿고 말씀 붙잡고 사는 거지요. 머리 쓰고 살다가 오늘 성경에 사울처럼 우울증 걸리는 것이죠. 마음이 번뇌하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어쩔 줄 몰라 무너지는 인생이 왜 생기느냐? 믿음으로 살지 않고 머리로 살려고 그러는 모든 인생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결과입니다. 오늘 말씀을 12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아티스트 다윗, 오늘 말씀 12절.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그랬어요. 예, 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뭐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울의 얼굴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는 것은 단순히, 물론 외형의 모습도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지만 단순히 외모를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을 외형적으로 표현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해해야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첫째, 빛이 붉다. 그래서 이 빛이 붉다는 것은 관우를 표현할 때도 삼국지에 보면 빛이 붉다 이렇게 얘기하면 실제 빨간색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 의미보다 훨씬 강한 것은 뭐 다윗이 밖에서 양을 쳤으니까 햇빛을 많이 타가지고 얼굴이 거무튀튀해서 붉다 그래도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만 그것은 좋은 해석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여기서 얼굴이 붉다는 것은 얼굴이 밝다는 것입니다. 태양이 실제 붉지 않지만 우리가 붉은 태양 이렇게 표현해요. 왜 그래요? 빛이 나기 때문에 얼굴에 빛이 나고 밝았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으로 사니까 그렇죠. 늘 어려운 환경 밖에서 양을 쳐도 긍정적으로 기쁘게 얼굴을 항상 웃고 할렐루야 웃고 사니까 얼굴에 빛이 났다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 눈이 빼어나고 이게 무엇인가? 눈에 쌍꺼풀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눈동자가 크고 맑았다는 그 뜻이 아니라 이 눈은 지혜를 상징하는 것이죠. 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리고 비록 양치기 소년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의 은혜를 주시거든요. 예, 다윗이 지혜가 아주 있었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것은 정신 상태가 건강했다. 물론 정신과 육체가 다 건강했다는 것이에요. 건강해서 균형이 잘 잡힌, 어느 한쪽으로 막 치우쳐 있지 않고, 예, 우리가 볼 때는 아주 한쪽으로 탁월한 천재지만 균형이 안 잡힌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이쪽으로는 너무 발전됐지만 이쪽으로는 너무 아닌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저쪽으로는 아주 탁월하지만 이쪽으로는 너무, 그런 상황이 아니라 온전한 인간으로서 균형이 잘 잡힌, 그래서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그렇죠. 신약의 어느 장면이 생각나세요? 바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 가정에 성령이 임하여 고넬료가 성령 충만해진 것이죠. 이 주의 정이 안수하여 기름을 붓고 기도할 때 주의 영이 충만하게 임해서 성령 충만의 역사가 다윗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다윗이 준비가 되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제 내가 사울의 후계자 진짜 이스라엘 살릴 왕을 예선했으니까 네가 가서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은 알지만요, 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도요 사무엘이 왜 기름 부었는지 모릅니다. 그 얘기는 안 해줬어요. 성경에 안 나와. 다윗도 네가 이제 왕이 될 것이다 이러고 기름 부었다는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왜 부었는지 몰라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당시 세 종류입니다. 첫째, 제사장 기름 부어 세웁니다. 물론 당연히 왕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웁니다. 마지막 선지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웁니다. 이 당시에 선지 학교가 많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다윗이나 이새가 볼 땐 자기 아들 중에 제일 못난 게 다윗이라 아들들 불러오라고 그래도 이건 불러오지도 않을 정도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얘가 선지자가 되려나 보다 그런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보면 그랬잖아요. 잘난 아들은 국가를 위해 드리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뭐 판검사 만들고 공부는 약간 모자란데 마음은 착하고 그러면 넌 목사 되라.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볼 때 아버지가 이게 인물은 아닌데 갑자기 선지자가 와서 기름 부으니까 얘가 선지자 되려고 그러나 보다. 이 정도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한 계획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성령 충만으로 준비시킬 때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위대할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의 가장 훌륭한 왕 중의 왕, 모든 왕의 모델. 우리로가 얘기하면은 세종대왕이죠. 세종대왕. 다윗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세종대왕은 대한민국에서나 훌륭한 왕이지만 다윗은 온 인류가 다윗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윗은 이슬람도 다윗은 다 압니다. 시진핑도 리커창도 다윗을 알지 않습니까? 다윗은 최고의 지혜롭고 위대한 가장 훌륭한 왕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변방의 베들레헴 같을지라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눈에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여 성령 충만으로 준비된다면 우리 중에 우리의 자녀 가운데 세계를 변화시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 중에 위대한 대통령이, 위대한 주의 종이, 위대한 사업가가, 위대한 학자가 나오는 것이죠. 전혀 몰라. 그 아버지도 생각도 못했고 본인도 생각을 못했지만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 충만,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 충만으로 준비할 때 하나님은 위대한.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겸손해야 되지만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양치는 목동이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될 걸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막 처음부터 너는 이럴다 이렇게 하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밀하고 비밀한 계획은 있으셨지만 주의 종에게만 말씀해 주시고 본인과 아버지는 몰라요. 그러나 거기서 겸손하게 그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성령 충만으로 준비할 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드라마 보면 한편 이렇게 화면이 바뀌는 게 14절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났어요. 불순종하고 고의적으로 범죄함, 이 성령을 거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를 번뇌. 우리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 이러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거예요. 모든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거대하신 주권 안에 있는 것이지, 사탄이나 귀신이 하나님과의 동등한 라이벌이라서 사울을 하나님이 잡았다가 사탄이 잡았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는 비교할 뿐이 없고 다 그 밑에,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모든 짓도 하나님의 거대한 절대 주권 아래에 있을 뿐이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말로 이것을 쉽게 바꾼다면 우울증이 왔다는 것이죠. 이 사울에게서는 현대의학으로 설명하면 조증과 그렇죠, 우울증을 동시에 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사울이 이런 우울증이 왔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인간적인 자기의 지식과 방법으로 왕권을 유지하고 블레셋과 전투하고 이러려고 그러니 얼마나 불안하고 마음이 늘 초조하고 내일을 알 수 없으니까 막 흔들리. 우울증이 안 올래야 안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 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 이제 다윗의 아주 유명한 찬양과 기도가 나오지요. 거기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 그걸 다윗은 경험했기 때문에 주여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런 아주 간절한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편 51편으로 맞는 찬양이잖아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맞나요? 예. 우리 찬양을 한번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그게 더 은혜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준비됐으면, 가사가 있나요?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시고, 가사 이 앞에 있습니다. 보고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우리 이번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계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할렐루야. 다윗도 실수가 많고 연약한 인간이었지만 다윗에게 변치 않는 마음이 있었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하는 마음, 그 마음 하나가 변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15절입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사울은 조증과 우울증이 있죠. 나중에 가면 이제 정실분열의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미치는 것과 우울증은 상당히 다른데요. 그 현상을 살펴보면 어떻게 크게 다르냐? 미칠 때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상실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뭘 했는지를 거의 기억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지를 상실하게 되는 건 이제 완전히 미치는 과정이죠. 예. 근데 우울증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누군지 분명히 압니다. 자기가 뭘 하는지도 분명히 압니다. 문제는 자기 자신이 통제되지 않는 것이죠. 그 불안감이 통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분노가 통제가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 괴로운 우울한 마음이 통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감정이 너무 극도로 불안한 상태가 계속되거나 극도로 분노의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의사 선생님들은 그렇게 우리를 설명하죠. 우리의 이 감정이 고무줄과 같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쭉 당겼다가도 조금 있다 놓으면 다시 착 회복이 되는데 고무줄도 너무 분노의 상태로 계속 있는 거예요. 불안한 상태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울한 슬픔의 상태로 계속 있으면 너무 오래 있다가 이 고무줄을 놔도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늘어난 상태로. 바로 그 상태가 이제 우울증의 상태다 그러는 것이죠.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상태로 너무 자기의 머리와 지혜와 방법으로 그 왕권을 유지하고 블레셋과의 그 외사와의 전쟁에서 하니까 너무 긴장과 불안과 공포의 상황 또 분노의 상황에서 계속 있으니까 이게 이제 회복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 상태에 오게 되니까 무엇을 권하느냐? 음악 치료를 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새 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적 개념으로 음악 치료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성경에서는 이미 음악 치료가 나타나게 되지요. 17절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18절 화면 보겠습니다. 다 함께요. 시작. 아멘. 여기 소녀는 사울을 모시고 있는 보좌관 가운데 젊은 사람이죠. 요새 말로 치면 수석 비서관 밑에 비서관이나 행정관 정도지 진짜 소년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주 높은 직위 밑에 실무를 감당하는 좀 젊은 이제 보좌관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제가 들어보니까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중에 수금을 탈 줄 알고 이게 다윗에 대한 설명.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그게 아닙니다. 뒤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거보다 어떤 교회가 부흥합니까? 설교를 잘하는 일리가 있습니다. 찬양이 뜨거운 교회 일리가 있습니다. 행정이 세련된 교회 일리가 있습니다. 요즘엔 현대식으로 건물을 잘 진 교회 일리가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쫙 세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교회 일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부분적인 것입니다.
부흥하는 교회, 잘되는 인생,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종의 특징의 한마디는 무엇입니까?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의 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그것이 전부인 것이죠. 나머지는 다 그 결과로 보수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보수적으로 설교가 사람을 울렸다 웃겼다 들었다 놨다 천하에서 잘해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변을 보십시오. 머리가 좋습니다. 사업이 안 됩니다. 머리 좋아요. 노력도 해요. 안 되는 인생이 많습니다. 자매들 인물도 좋아요. 세련됐어요. 만나는 놈마다 그런 놈만 만나는 인생이 있습니다. 진짜 그래요. 그렇죠? 남자 괜찮아요. 누가 봐도 그 왜 이렇게 안 풀리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러면 무슨 특별히 편애를 하셔서 누구랑 함께하고 누구랑 함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말을 바꾸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인생, 나 같은 죄인, 주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인생과 하나님은 함께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인생은 예수님이 계속 두들겨도 문 안 여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고생하는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19절,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에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21절 화면 보시겠습니다. 또 말씀 우리 입으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습니다. 왜 그래요? 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그렇죠? 기쁨이 있어서 해피 바이러스를 막 퍼뜨리는 거예요. 어느 사람은 그 사람이 오는 걸 주변이 싫어해. 가는 데마다 우울 바이러스, 다툼 바이러스, 욕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가는 곳마다 기쁨 바이러스, 웃음 바이러스, 해피 바이러스를 막 퍼뜨리니까 늘 기쁨이 있고 긍정적이니까 사람도 그 사람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도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예, 저를 봐주십시오. 요즘에 취직이 안 돼서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다 알바 너무너무 하느라고 고생하고 정규직이 어려워요. 다 비정규직이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근데 다윗은요 알바로 왔어요. 알바. 그렇죠? 잠시 그때만 왔다가 지금 22절 뭐예요?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는 거예요. 너무 그렇죠. 오직 왕이 그 아버지에게 부탁할 정도예요. 너무 잘하니까 얘 그냥 잠깐 무슨 필요할 때만 와서 이거 타는 게 아니라 내 옆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이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쫙 열어주시, 믿음으로 살고 기쁘고 긍정적으로 살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이지, 그럼 창의적 인재, 그렇죠? 진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상은 창의적인 훌륭한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창의적 인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나라에 그렇게 뛰어난 학생들이 많아? 제가 물어봤어요. 진짜 아주 우리 탁월한, 뭐 너무 많으시니까 우리 중에도 그렇지만 지금 서울대 대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이 교수님이 대학원과 박사과정을 공부한 프린스턴이나 콜롬비아나, 우리 이제 그쪽에 유학가 있는 친구들도 많은데 하버드에서 공부하는 대학생들보다 수준이 그렇게 떨어집니까? 라고 제가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수준이 정확히 어느 정도 되냐고. 그랬더니 그분의 말씀이
아유, 아닙니다, 목사님. 지금 대학원 박사과정 가운데 있는 학생들의 수준은 세계 초일류 대학과 거의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프린스턴, 하버드, 콜롬비아에서 박사 받은 사람이 더 한국 사회에서 유리한 것입니까? 하다못해 서울대 교수님이 되는 것도, 물론 서울대 박사들도 있지만 왜 서울대 박사가 수준이 똑같은데 서울대 박사를 갖다 다 안 쓰고 하버드 박사를 그렇게 우대하는 것입니까? 왜 프린스턴 박사를 그렇게 우대하는 것? 교수님도 비슷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 것일까요? 그랬더니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합니다만 날리지의 수준, 지식과 지식 축적의 수준은 오히려 더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그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재는 지식과 지식의 축적의 수준으로 결판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미개할 때의 수익이죠. 첫째, 물론 지식이 당연히 있어야 돼요. 지식의 축적, 그게 knowledge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imagination, 사고할 줄 알아야 됩니다. 상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모래에서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전화기를 상상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전화기와 컴퓨터를 합쳐서 스마트폰을 상상해내야 되는 이미지네이션의 능력입니다. 누가 이미지네이션을 잘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은 꿈을 꾸게 됩니다. 비전을 갖게 됩니다. 요셉처럼 꿈꾸는 자가 됩니다. 성도님과 사랑하는 자녀가 말씀 앞에 설 때만이,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수천 번을 강조해도 부족한 attitude, 태도의 문제입니다. 어떤 삶의 태도를 견지하느냐, 실패했을 때 어떤 태도로 그 실패를 받아들이느냐, 성공했을 때 어떤 태도로 그 성공을 받아들이느냐, 어려움이 올 때 어떠한 태도로 그 어려움에 반응하느냐, 순풍을 만났을 때 어떻게 교만하지 않고 어떠한 태도로 순풍에 돛달고 끊임없이 전진하느냐. 마지막, knowledge, imagination, attitude.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하나님 앞에 서면 겸손을 훈련하게 됩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를 학원에만 보내지 말고, 학교에만 오래 붙잡아 두지 말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학생이, 예배드리는 청년이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건 특이한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게 그게 특이한 거예요. 안 되는 게. 난리지만 가지고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서울대 머지않아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날이 와야죠. 그 서울대 교수님들 책임이 크죠. 왜냐? 자기도 똑같은 수준이었는데 세계 초일류의 학교에 가서 그 교수님들이 어떻게 가르치고 그 학교의 시스템이 어떤 것을 봐서 여기 교수님이 되셨으면 이제 그 시스템을, 그 최고의 시스템을 이 서울대에 적용하면 될 거 아니에요. 서울대 애들이 이미 그렇게 지식 수준이 뛰어난데, 근데도 그렇게 못하는 것은 이게 학생의 수준의 책임보다는, 국가의 책임보다는 지금 서울대 페이컬티, 교수님들의 책임이, 물론 모두에게 책임이 있지만 제일 크다, 이렇게 누가 얘기한다고 해도 우리가 크게 반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본인들 그런 경험했는데 학생 수준은 똑같은데 왜 안 돼? 그게 왜 안 되느냐? 교수님들도 날리지의 수준을 넘어서는 이미지네이션과 애리튜드, 이거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게 언제 해결되는 줄 아십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 서울대 교수님들이 복음화되는 그날. 아멘이 안 되세요? 복음화되는 그날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인간이 만든 그 법칙, 소위 인간이 얘기한 진리 중에 가장 오래 지속됐던 진리가,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죠. 뉴턴의 이론입니다. 뉴턴의 이론이 가장 인간이 만드는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 절대 불변의 법칙, 제일 오래 갔죠. 그게 양자역학과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박살났어요.
그 다음부터는 50년도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탁월한 학자가 아무리 탁월한 이론을 제시해도 그 이론의 수명이 요즘엔 현대에는 50년 가는 이론이 없어요. 이론 자체가 다 결함과 한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물리학 이론으로 로켓을 쏘고 그 물리학 이론으로 핵을 만들지만 그 이론 자체에 한계와 분명한 모순이 있다는 걸 과학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3,800년 동안 할렐루야 1.1핵도 변함이 없어요. 한번 세상 사람들이 발표한 과학서적을 읽어보세요. 50년 전 최고의 과학서적이요. 지금 박사가 아니라 박사과정에 있는 애들이 봐도 웃깁니다. 50년 전엔 이랬대. 이게 진짜인 줄 알았대. 그렇죠? 50년만 지나도요. 인간이 만든 법칙과 과학은요. 계속 발견됩니다. 이건 웃기지도 않은 얘기가 되는 것이죠. 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사야와 요한계시록이 할렐루야 수천 년이 지났어도 그 이론과 논리가 0.001%도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사람이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유일한 저자이시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한 얘기이기 때문에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유일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 그래서 과학자들이 경지에 이르르면 다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진리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말씀을 더 드리자면 제 얘기가 아니라 최고 그 스티븐 호킹 박사의 얘기를 인용하자면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류가 알고 있는 우주의 지식은 최대한으로 잡을 때 5% 정도라고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최대한으로 잡을 때. 그러니까 95%는 몰라요. 그래서 그걸 그냥 암흑세계라고 그러죠. 다크 에너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최대한으로 봤을 때 5%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뭐 세상이 이렇다, 세상이 저렇다고 얘기한다면 그건 뭐냐? 100점 만점에 5점 맞은 애가 그 5%를 우리도 다 안다고 하더라도 인간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지식을 다 안다고 그래도 그게 5%라고 치면 100점 맞음에 5점 맞은 애가 100점 만점에 5점 맞은 애가 그 시험 문제 낸 선생님을 논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논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무슨 진화론이니 창조론이니 뭐 이거는 논리적으로 맞느니 틀리니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허사를 경영하는 거. 웃기는 거예요. 선생님은 뭐 한 90점쯤 맞은 애가 뭐 문제가 어려웠느니 쉬웠느니 이래야지 100점 만점에 5점도 못 맞은 애가 문제가 이랬느니 뭐 편향적이었느니 이런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너무 어려웠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23절 말씀 결론입니다. 다 함께요. 시작. 아멘. 다윗은 은사가 많았지요. 그러나 다윗의 최고의 은사는 그렇죠? 찬양가. 이거 악기 타는 찬양이 아니에요. 시인으로서. 그리고 그가 세상적으로 가장 사모했던 건 당연히 왕자리겠죠. 임금. 그리고 장군입니다. 아마 다윗의 마음속에 내가 음악 치료를 위하여 악기 타는 것 그게 그렇게 크게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처음 등장하게 된 것은 왕으로서도 아니고 장군으로서도 아니고 시인으로서도 아니고 자기가 제일 값어치 없이 여겼던 은사인 수금 타는 거였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우리는 다 자기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 소원에 그 은사에 합당하게 불러주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처음에는 내 마음에 맞지 않는 부분, 내가 볼 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으로 나를 불러주십니다. 그때 그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거기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다윗을 그 다음에 장군으로 부르시고
그 다음에 임금으로 부르시고 그 다음에 시인으로 선지자로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견디지 못해서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냐고, 나의 소질과 나의 바람은 이건데 왜 나에게 이걸 시키지? 이 생각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불러주신 그 부분을 소홀히 여기고 최선을 다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계신데 그 단계의 은혜를 경험 못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몇 단계에 머물러 계십니까? 진짜 내가 너무나 원하는, 내가 은사라고 생각하는 분야로 하나님이 지금 불러주셔서 이미 사용하고 계시다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실망하지 절대 마시고 소홀하게 하지 마시고, 아하, 지금 내가 여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렇죠? 얼마나 다윗이 최선을 다하여 수금을 탔을까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나를 계속 축복하신다. 믿음을 가지시고 이번 한 주도 기쁘게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